사사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쩌면 가장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닫히는데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깊은 탄식으로 끝나는 전쟁 이야기. 오늘 바로 그 비극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한 사람들이 내뱉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죠. 사사기 21장 6절의 이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고통과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과의 끔찍한 내전에서 이긴 직후예요. 그들은 축하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집이 있던 베델에 모여서 저녁이 되도록 딴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겼는데 왜 울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브아 땅의 끔찍한 범죄를 벌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게 결국 베냐민 지파 전체를 향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칼을 거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예 지워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승리가 재앙과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들의 슬픔은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으니까요. 이건 적을 무찌른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불구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전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그 진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이제부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의로운 분노에 불타서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이 두 가지 아주 혹독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맹세가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모든 지파가 모였던 미스바에서의 맹세가 문제였습니다. 이 두 맹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맹세는 또 다른 죽음을 요구하고 두 번째 맹세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미래,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셈이죠. 죄에 대한 분노, 그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성급한 약속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때로는 정의를 향한 열정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는 단 600명. 이들에게 아내를 찾아주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 빠진 장로들이 마침내 떠올린 해결책은 정말 믿기 어렵게도 자신들이 했던 첫 번째 맹세, 바로 그 끔찍한 처벌의 맹세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냉정하고 기계적입니까? 명단을 확인하고 참석 안 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맹세에 따라 처벌을 집행한다. 방금 전까지 형제를 잃었다고 통곡하던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뱉은 말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누는 끔찍한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더욱 소름이 끼칩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주민을 죽이되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은 살려두라는 것. 그렇게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에서 데려온 여성이 총 400명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심지어 완전한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여전히 200명의 남자가 아내 없이 남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민은 다시 허탈하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장로들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앞선 학살보다 더 기묘하고 어쩌면 윤리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정리된 그들의 계획을 좀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궤가 있던 성스러운 도시 실로에서 축제에 춤을 추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냉혹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 교묘한 논리에 있습니다. 장로들은 딸을 빼앗긴 나머지들에게는 한 지파를 구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변명할 준비를 마친 거죠. 당신들이 직접 준 게 아니니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맹세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고 글자 뒤에 숨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납치국을 끝으로 베냐민 지파는 겨우 멸족을 면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12지파의 구색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과 혼돈은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진단을 위한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어쨌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2번의 학살과 1번의 집단 납치. 그것이 이들이 찾은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을까요? 사사기는 바로 이 구절, 사사기 21장 25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참상의 최종 진단서인 셈이죠.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왕은 단순히 인간 통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권위, 즉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한 지파를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준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죠.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정의가 최종 권위가 될 때 한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사사기 21장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